나에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나는 그 위기를 붙잡고 나의 인생의 최고로 기회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그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4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저주, 삶 속의 어떤 위기, 그 위기가 내 인생에서 시작되고 내 인생에 그 위기가 내게 부딪혔을 때 그 위기를 딛고 그 위기를 벗어나면서 그 위기와 함께 나의 최고의,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보자는 주제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에게 파고 들어오고 밀고 들어오는 바로 우리 위기와 저주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의 사건은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아주 비슬비하게 이 사건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 사건이에요. 아니, 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가 보면은 그 어떤 인생이라도 한두 번쯤은 위기가 찾아오고 내가 헤아리지 못할 만큼 어려운, 힘들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저주가 내게 밀려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절망스럽고 막연하고 막막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또 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인과관계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라도 이런 위기는 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혹자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망하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다가 멀쩡한 직장이 갑자기 망하다, 아니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든지, 인과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번 코비드-19과 같이 이런 엄청난 이 저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아주 저주가 아주 더덕더덕 찾아와 버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 찾아올 저주, 앞으로 찾아올 위기는 어쩌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들도 이미 우리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기는 그런 위기와 그런 실패가 바로 아주 절망스럽고 아주 힘들어 보이지만 어쩜 우리 인생살이에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아마 이럴 때 아주 너무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 성경이 알리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전환점이 되고 우리의 삶에 아주 커다란 축복이 시작돼요. 바로 그렇게 그 위기를 아주 엄청난 축복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수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생 삶에도 그런 역사들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러는 것이죠. 바로 인생은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런 위기와 그런 절망과 그런 저주 사이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바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삶에 깊은 눈을 떠서 더욱 성공하는 그런 인생들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이런저런 그런 위기들을 통하여 바로 자신의 찬스를 만들고 자신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담력도 생기고 그렇게 눈도 뜨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기, 이런 절망,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남을 원망하고 그걸로 인하여 얽혀있는 사람을 원수 삼고 아주 미워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을 떠나버리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죠. 바로 그 이유는 그 위기로 인하여 자기가 타버리는 자기가 속상해하는 그 속상함 때문에 바로 자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자기가 먼저 어두워지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보세요. 자기가 더 어두워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가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청기와 청명 대신에 문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다 흐려져 버립니다. 스스로 어리석고 스스로 미련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도요, 바쁜 길은요, 잠깐 쉬어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문제에 집중을 해보면은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어쩌면 그런 위기 속에서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런 위기 속에서 잘 헤쳐나감으로 말미암아 아주 큰 물질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위기가 내게 찾아왔을 때 일어나는 애프터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면은 지금 고통받고 어려움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지금 고개도 못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위기 속에 이렇게 캄캄하고 속이 타들어가는데 아니 남 속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시겠지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처럼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고 헤쳐나오고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가 하는 성경이 알리는 그 믿음의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위기를 만나거든 너희가 저주와 어려움을 만나거든 요나처럼 1. 하나님을 절대 주인으로 모셔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잘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일하고 모여서 지금 예배를 하고 일하고 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하나님하고 관계해야 된다. 이게 우리 온누리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는 아니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무슨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성경이 믿고 알고 의지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영이 하나님하고 맞나?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몸 밖에서 있다가 여러분의 몸속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이 성경으로 약속해 놓은 은사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내게 아직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미안스럽게도 옆에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온누리 선교교회라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몸 밖에서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그냥 뭐 생각 깨닫는 게 아니라 은사와 9가지 은사와 함께 들어와서 그 은사로 영이 움직이는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리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정리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구촌의 인구가 약 한 75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 한 5천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해외 동포로 이 LA에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해외 동포로 미국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약 한 250만 정도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 LA 쪽에만 사는 사람이 약 한 4만 명 정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에는 한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 중에서 과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이 얘기하는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하고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하고 뭐 어떻게 교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관계한다고 쳐두고, 내가 믿는다고 쳐두고, 내가 안다고 쳐두는 것하고 직접 만나서 몸 밖에서 그분이 들어오고 그분에게서 내게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고 그분에게, 이런 만남은 그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런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시편 144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과연 이렇게 여러분 이 성경을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천지에 홀로 서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교제가 시작했다 하면은 다시 한번 나의 무릎을 꿇으세요. 그 하나님하고의 정상적인 교제를, 그 하나님하고의 아름다운 교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지 말고, 사실요 이런 것들을 다 알죠. 우리가 이거 다 알면서도 실수를 하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다 알면서도 예수를 저주하고 실수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고, 나에게 어떤 어려운 저주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시험 들거나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말고 한번 나의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을 타는 기수 있잖아요. 말 타는 기수가 말을 탈 때 어떤 마음으로 탄 줄 아십니까? 항상 떨어질 각오를 하고 탄대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동물은 이 많은 동물 중에서 아주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등에 올라타거나 이러면은요, 아주 미치듯이 발광을 해버릴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기수들도 말을 타고는 그렇게 발광하고 미칠 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그 말을 타고 막 자기의 어떤 노하우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기술이니까 잘 아니까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요. 방법은 딱 비법은 하나밖에 없대요. 그게 뭔 거니? 말 등에 납작 엎드려서 말을 꽉 붙잡고 다른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자기 몸을 온전하게 더욱더 집중 밀착을 시켜가지고 말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러면은 말이 진정되고 바로 그렇게 그 유기가 빠져나간대요. 여러분, 마귀가 더 많이 흔들었어. 말이 더 많이 흔들었어. 우리는요, 이 위치, 영적 이 세계에 이걸 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그런 노하우, 어떤 나의 어떤 믿음의 어떤 방법 이런 것들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 단점은 다른 말로 다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그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려는데 그 아버지가 신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신이 하는 말이 그 어떤 그 물을 주면서 그 큰 도라무통에다가 물을 주면서 거기다가 네 새끼를 집어넣었다가 빼라. 그러면은 그 물에 그 신비의 물에 닿으면은 아주 그냥 뭐 활이고 창이고 아무것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무조건 산다고. 그리고 그 신이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물을 줬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아킬레스의 발목을 잡고 큰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안심하고 전쟁을 내보냈는데 그 아킬레스가 죽었어. 왜 죽었는지 하고 이렇게 막 살펴보니까 발목에 활을 맞고 죽은 거야. 왜? 거기에 물이 안 묻었어. 그 신비의 물이 안 묻었어. 그래서 나오는 말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를 그러지 않아. 어떻게 그보다 어떻게 그럼 그 애를 어떻게 그 작고라도 그렇게 했어야지. 여러분, 마귀는요 그런 데만 꼭 찾아박아요. 마귀는요 아주 그런 거를 기가 막히게 아는 게 마귀요. 여러분 잘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런 나에게 있는 허물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가 찔림으로 내가 허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인 거요? 주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내가 허물이 없는 사람은 교제가 끊어집니다. 성령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아킬레스 같이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허물을 내게서 빼버린 그 순간 주님하고는 멀어져. 왜?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준 선물이 뭐라고요? 그가 가시면류관의 찔림으로 우리에게 허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 허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내 약점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 품고 남에게 떠넘기고 핑계치고 원수 삼은 거는, 오늘 요나가 지금 뭐래요? 자기를 확 드러내잖아요. 자기의 허물을 탁 드러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허물을 우리에게 발견하게끔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항상 남을 불편하고 나를 이럴 것이 아니라 바로 감정, 그런 감성과 감정에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허물을. 여러분, 원수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싸운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내 어떤 문제를 남 핑계치고 남하고 어떻게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먼저 해결해야 돼.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37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제가요 한 15년 전에 읽었던 책이 문득 생각이 나서 이동명이라는 사람이 쓴 멋진 사람 107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 이야기는 이런 얘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한국에 좌석버스가 있는데 그 좌석버스 속에 어떤 깡마르고 얼굴에 상처가 있고 아주 험상궂은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가 이렇게 중년이 딱 올라와요. 올라가지고 하는 소리가, 선생님 사모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전과 8범의 소매치기입니다. 이제 그동안은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치고 살았던, 평생 감옥에서 살았던 저희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한 가지를 전해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처럼 소매치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소매치기 밥입니다. 다 소매치기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소매치기 당하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 여자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을 절대 어깨에다가 메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 메고 다니면 반은 우리들 것입니다. 반드시 앞손으로 잡고, 앉을 때도 앞에 이렇게 메고 앉으면은 다 이 수리꾼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나 이렇게 수표 같은 거 이런 것은 쓰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지갑 넣으면 바로 거기다가 넣어놓는데 그러지 말고 깊숙이 넣으십시오.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들 혹시 뒷주머니에다가 지갑을 넣어갖고 다니시면 그거는 쓰리꾼들한테 가져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지갑은 반드시 속주머니에다 넣으시고, 그 지갑을 속주머니에다 넣을 때 그 속주머니 안에다가 동전을 한 서너 개 넣어 놓으십시오. 쓰리꾼들은 원래 그 지갑을 이렇게 찢을 때, 칼로 이렇게 찢을 때 약 그 지갑 밑에 거기에 한 1cm 정도 위를 딱 찢는데, 그때 그 동전이 먼저 또록 떨어지게끔 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몸속에, 자기 손에 갖고 있던 동전을 한 서너 개를 땅에다가 떨어뜨리는 거 소리가 짤랑짤랑 나잖아. 이런 아주 디테일한 것을 보이면서 아주 얘기를 합니다. 소매치기로 평생을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니까 그 정말 그렇게 이제 그래놓고는 이제 그런 얘기를 딱 해놓고는 이제 본론을 끄집어낸 거예요. 가방을 넣고 어떤 1,000원짜리 물건 하나를, 사랑하는 우리 신사승려 여러분, 혹시 이 물건이 1,000원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하나를 팔아주십시오. 혹시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소매치기로 손을 끊고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떤 신사분이 자기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늘어서 5,000원짜리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지갑은 어디다가 집어넣어? 이제는 안주머니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배웠으니까. 그러면서 그 5,000원짜리를 주면서 거스름돈이 필요 없다 가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거를 아주 사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그 107인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매치기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이제는 소매치기 하지 않고 그렇게 물건을 팔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는, 그런,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런 범죄자들은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놔두고서 못합니다. 여러분, 군뱅이는 무슨 재주가 있죠? 궁구르는 재주가 있어. 군뱅이는. 우리에게는 재주가 없는 것이 없어요. 나의 재주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뭐 부족합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아주 한마디로, 좀 목사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장해버리신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납작 머리 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위기 속에 문제에 답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위기라는 이 단어는 한자로는 위태할 위에 기의 기자로 쓴대요. 위태할 때 기회가 있다, 이런 것이죠. 바로 그 위기로 인하여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쇄신시키고 나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요, 성경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어떤 청년이 산골에서 사는 청년이에요. 산에서 약초를 캐고 했던 청년이에요. 근데 그 산중이 너무나 험중한 거예요, 그 산이. 그러다가 이 친구가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네. 이 산속에서 산꾼이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헤매다가 다행히 어떤 홀로 사는 어떤 외딴 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외딴 집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노인 한 분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을 만나서 그 노인한테 내가 길을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얘기가, 그 친구를 달래고 다 해놓고는 그 친구가 이제 그 노인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그 집을 떠날 때 노인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주는 거니? 앞으로 길을 잃어버리면 헤매지 말고 무조건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높은 데로 올라가서 높은 데에서 지형을 싹 살펴보면 길이 여가 있고, 여가 마을이 있고, 여기는 강이 있고, 여기는 절벽이 있고, 다 보이잖아. 여러분요, 위기가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이, 높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높이 봐야, 높은 데서 봐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잘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발견됐다 가면은, 알았다 가면은 이제 신속히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라는 사람이 문제가 왔어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그때 위기가 올 때 요나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것이다. 우리는요, 모든 문제는요, 영적 세계에서 나에게 밀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기서도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세요. 내가 내 키를 자라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요, 이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뭐 하라고 예수를 믿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네 영 살리라는 거예요. 기능을 살려서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눈을 이렇게 가리면은 세상이 안 보이죠? 세상이 없어서 안 보일까요? 아니면 내가 눈을 가려서 안 보일까요? 내가 안 보이고 내가 모른다고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몸 밖에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한 유전자로 부자지간이 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요구를 하시면서, 그냥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끝나고 뭘 하셨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가 계신다는 거,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위기가 왔습니까? 내게 어떤 절망스러운 저주가, 내게 어떤 실패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서세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와 말씀,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우리에게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엄청난 믿음의 축복이잖아요. 에? 정말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한 것도 없어요. 그 매듭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신앙 중에. 여러분, 이렇게 산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자위를 타고 올라갈 때 뭘 만들죠? 매듭을 만들죠. 왜 매듭을 만들죠? 밀리더라도 딱 거기까지만 밀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나를 함께 합류하지 마세요. 거기에 떠넘기려 가지 말고 그거에 합류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허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문제는 출구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 보세요. 높으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고 듣고 알았다 하면은 시작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물론 나쁜 거죠. 괴로운 거죠. 그러나 결코 우리가 좌절하고 그걸로 끝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위기는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고 앞으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더 큰 그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지금 왔던 내 이 위기를 나의 종말로 만들어버리냐 아니면 나의 시작으로 만들어버리냐, 이거는 내 생각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으로 만들었다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허물을 발견하고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그래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요, 놀랍게도요 세상 사람들도 손을 잡아줘요. 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동명의 그 책 속에 나와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내가 바꿔지면은 세상 사람들도 친구가 생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고 원망, 불편, 근심 다 집어버 던져버리고 우리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 믿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다짐을 하고 내가 예배와 기도와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있는 이 저주를 내가 무너뜨려 버리리라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기다리시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위기,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우리의 믿음으로 넉넉히 무너뜨리는 힘을 발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